고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요.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나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내가 지금 고생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결과나 목적이 아니라 단 것이 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연단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보통 금속을 불에 넣을 때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이나 은을 세공할 때는 어떻게 하죠? 완전히 물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혈로 이것을 열을 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 은처럼 그렇게 형태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연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뜻에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로 못 견뎌낼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철의 불순물을 빼는 것처럼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연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팔복에 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복이 어떤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가 어떤 뜻이라고요?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인내로 견뎌 나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들에게 광야의 삶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여정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바로 준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통받고 고난받는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가 없었다면 가나안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때로는 연단의 고난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단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요셉이 어쩌면 그 고난과 고초를 겪음으로써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지혜롭고 또한 큰 일을 치리할 만한 능력을, 역량을 그 고난과 고초 가운데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러한 고난들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의 광야에 서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 있는 고난과 고초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니면 인간 관계 때문에,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불화의 문제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성결케 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의 고난이 내일에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단의 과정에 있다면 그것은 저주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한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이끌림대로 나아갔는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아주 좋은 것이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뭐가 기다렸죠? 세 가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사탄이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실 때 쓰는 어려움들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유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도 있고 또한 마귀가 유혹한 시험과 유혹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신 후에 예수님이 성령님께, 하나님께 혹시 불평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배고플 때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에서 두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노예로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그 삶이지만 자유롭지 못한 삶입니다. 억압당하는 삶이죠. 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배고픕니다. 배고프지만 애굽의 억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만 내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부르되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배가 고프되
자유로운, 영혼이 자유로운 삶이 낫습니까? 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까? 자유가 낫습니까? 배부름이 낫습니까? 물질의 복이 낫습니까? 영혼의 자유가 낫습니까? 이 질문에는 조금 대답이 약해지시네요. 두 개 다 가지면 좋겠죠, 물론. 누구나 다 두 개를 다 갖고 싶을 텐데.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있는 식민지의 한국인으로서 근대화를 겪은 삶이 낫습니까? 아니면 조금 가난하더라도 자유시민으로서 사는 것이 낫습니까? 자유시민으로 사는 게 낫죠.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물질의 힘이 막강하냐면 젊은이들한테 질문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몇 억을 줄 테니 감옥에 한 10년 들어가 있겠느냐 그러면 들어가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힘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이나 내 영혼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주중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2시 반에 밥을 먹는데 좀 바쁜 날은 밥을 1시간이나 2시간 늦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성현님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네. 정말 배고픔을 사실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물질이 낫냐, 정신의 자유가 낫냐,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 배고픈 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사실은 이 배고픔 때문에 세계사를 보면은 배고픔 때문에 프랑스에서 혁명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어떨까 하는 그 유혹에 저 같으면은 만들어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40일 굶고 드셨나 보다 하지만 하루나 이틀만 굶어도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군 생활을 했지만 군 생활에서 새끼 밥을 줘도 중간중간에 너무 배가 고프면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건빵 한 봉지도 그것이 세상에 금 한 덩어리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체험을 제가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고파서 신앙보다는 물질에 자꾸 눈이 쏠릴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세상은 떡을 구하고 물질의 풍요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매혹되었던 것도 바알이 풍요, 다산의 신이었기 때문에 바알에 유혹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도 풍요롭기를 원하시고 영혼도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렵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면 당연히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면 그것은 사실 바알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것도 구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갈구하고 그것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걷는 것이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큰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체험하신 그 세 가지 유혹도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세 가지 시험입니다. 바로 첫 번째 시험이 이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물질과 관련된, 우리의 물욕과 관련된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매일 성경 가운데 우리가 최근에 본 말씀,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큰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보여주셨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면 떡을 얻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아이의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배부를 수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떡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에도 읽었지만 그 위에 사람들이 와서 자꾸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 얻기 위해서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저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자꾸 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둔 천국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떡을 추구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것마저 빼앗아서 더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사는 천국 시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좌에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였는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산 꼭대기를 보고 있는데 절벽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립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과 몸을 붙잡고 올라가요.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죠. 특별히 이제 마귀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는지 말씀을 시험해 보자라는 것에서 이 질문, 이 유혹을 던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충분히 그럴 능력도 계시고, 충분히 그럴 권력도 계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천사들을 통해서 구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고자 하는 그 시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을 하고 또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원망을 할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돌을 쳐서 호렙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라는 것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자꾸 부추기는 거죠. 너의 권력을 보여줘봐. 너의 능력을 보여줘봐. 부추기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권력욕을 자극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뉴스를 흔히 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들이 뭐냐면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입니다. 많이 보죠? 그 정치인들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하면 안 되는 권한을 사용해서 개인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제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정치인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이유들이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자신의 권한을 딱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 외적인 것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니까 자꾸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겨내심으로써 인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권력욕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히려 보여주신 것입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바침으로 인하여서 권력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능을 오히려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명예보다도 더 큰 명예를 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하는 그런 영예를 얻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2절에서 13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맹세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명예를 준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명예를 얻는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아주 칭송받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죠? 누구요? 황희정승. 예, 황희정승. 예, 황희정승 훌륭한 정승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징기스칸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카이사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 역사에서 존경하는 왕 중에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칭송받죠? 다른 나라를 땅을 정복하고 또한 피정복민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을 착취해서 얻은 명예가 그들의 대왕 아니면 황제 칭호입니다. 그들이 명예를 얻은 방법은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에서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명예를 얻고자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식으로 명예를 얻지 않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화평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는 방법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방법과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통해서 그 세 가지 모두를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반대되는 방식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오히려 그 세 가지 모두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어떤 방식의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40일 금식 이후에 겪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사실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내가 세상과 등지고,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세상 등지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광야에 놓여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험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어떤 바위가 있습니다. 큰 바위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조각가입니다. 이 바위를 돌을 쪼개기 위한 못과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래서 이 돌을 조각하여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돌은 무엇을 느낄까요? 물론 돌이 생명은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돌을 쪼갤 때 이 돌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프다고 느끼죠, 당연히.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때리고 있는가? 그런데 그 시기가 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범한 주변에서 흔히 보던 돌이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에 놓여 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이 뭐 여러 가지 형태이겠습니다만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들이 왜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또 나에게 주어진 유혹들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유혹들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은 아닌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이고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광야와 같은 중간 과정임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길일 수도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모두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가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음